성금요일 성만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런 성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 새벽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오늘까지 지키면서 가상칠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묵상을 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십자가의 고난, 이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들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말씀으로 또 기도로 묵상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어떤 길을 걸어가셨나, 여기 화면에 나오는 순서대로 보면요, 예수님은 고난주간이 되기 전에 금요일에 베단이라는 곳에 오셨고, 또 토요일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머리에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우리가 지난 주일 종료주일을 지킬 때에 예루살렘을 입성했던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부터 고난주일,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월요일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 또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날이 바로 월요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가룟 유다가 반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겟세마네 기도가 목요일에 있었고, 또 목요일 밤에는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최후의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금요일인데요, 이 금요일에 우리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무덤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각자 묵상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금요일 날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또 설교 후에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금요일 예배,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성금요일 예배를 교회들마다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금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금요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말씀대로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절하게 고난당하시다가 고난 다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돌아가신 날 성금요일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을까요? 첫째로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를 지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슬픔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인간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질병으로부터 또는 사단 마귀의 시험 또 인생의 고달픈 또 생활고 등으로 이런저런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때로는 슬픔을 당하면서도 살아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많은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환난과 질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곧 전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힘써 싸워보지만 우리 인간은 항상 지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슬픔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는 슬픔, 질고, 고난을 다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인간의 슬픔 대신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38절 다 같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기까지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우리 인류의 모든 슬픔, 모든 고난을 친히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음에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밤과 낮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기쁨과 슬픔이 그림자처럼 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잘 된다고 해도 너무 안일한 마음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에게 힘들고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낙심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모든 슬픔, 질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면 나의 모든 고통, 나의 모든 슬픔, 나의 모든 질고가 다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성금요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고통,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은 고난을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죄와 허물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고통을, 고난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해 보면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가 많습니다. 자기 공로로 구원받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의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죄악들을, 허물들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다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죄 없이 살아왔습니다. 흠 없이 살아왔습니다.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비추어 보면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의롭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그 자체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나는 사랑일까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 사랑일까요? 떠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멸망받을 우리에게 의인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는 이 시간 성금요일 예배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몸을 바쳐서 헌신하게 되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만 백성 앞에 지체하지 않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생명 바쳐 우리 죗값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나 혼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는 사명이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실패한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에 있는 사람이 소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죽음도 생명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초대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약이 가로막혀서 평화를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약으로 막힌 담이 무너질 때에 진정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 오는 날에도 하늘 높이 올라가면 창공에는 햇빛이 찬란하게 비칠 것인데 검은 구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태양빛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 구름이 빛을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찬란한 평화와 복과 기쁨을 인간의 죄의 먹구름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받을 징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았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기에서 나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치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치료함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병이 주님이 치료해 주셔야지 완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영과 마음의 병, 그리고 육체의 병까지도 치료해 주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며 흘리신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찬양 가사가 있죠? 찬송 가사.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십자가의 보혈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질병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해보실까요?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아멘.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우리 주님의 그 고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한 고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계십니까?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여러분의 질병, 병마, 아픈 모든 질병,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해 주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상처가 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믿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대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어떤 상처라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처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어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다가 상처받았어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상처받았습니다. 이 상처받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상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치료가 될까요? 치료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상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다 같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치료한다 이 말은 라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라파란 말은 치유한다라는 말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가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일터의 문제가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이 치료되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일 가운데 치유의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걷지 못하는 이들을 걷게 해주시고 듣지 못하는 이들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을 입을 열어주시고 혈류증 여인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그 주님은 오늘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슬픔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와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 의미를 깨닫는 성금요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평화를 누리고 상처와 질병에서 치료받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항상 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금요일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함받아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상처와 질병에서 치료받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